니체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된다. 이건 되게 용기가 필요해요. 우린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죠. 사랑까지는 아니라도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괜찮게 봐줬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다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사랑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는 굳이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때 있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체면치레. 그죠? 그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남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봐. 남이 나를 경우 없는 사람으로 볼까봐. 그 두려움이거든. 자기에 대한 두려움이거든.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또 이제 남이 먼저 줬는데 뭐 경조사나 부주 같은 거, 그죠? 근데 내가 안 할 수도 있어요.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안 되잖아. 목숨같이 지키잖아. 그거는. 그죠? 예, 그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나를 경험 없는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삶에 전반적으로 이게 다 깔려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네. 니체가 하는 말은 여러분하고 동떨어져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이게 나는 그런 거 없어. 이게 아니야. 진짜 여러분들이 살세하게 내가 살아가는 거 하나하나부터 여러분 실생활에서 내가 얼마나 남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는지 그걸 아시면 거기서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만약에 뭐 경조사로 10만원 받았다 해도 내가 형편이 되고 좋아요. 잘 살아요. 좀 더 주고 싶어요. 그럼 30만원 뭐 100만원 줘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딱 받은 만큼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 친구가 10만원 해도 나는 5만원 해도 되는데 그게 여러분이 안 되는 거야. 내가 형편이 좋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30만원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형편이 안 좋아서 나한테 30만원짜리 10만원짜리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죠. 그 나는 또 평생을 30만원 했던 사람인데 이제 가세가 기울어갖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생활이 궁핍해요. 그럼 10만원밖에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또 쭈글스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남한테 빌려서까지 30만원을 채워서 가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거야말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다 매여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나이 들어서 사실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경조사비로 10만원 나온다는 거 엄청나게 크거든요. 80 넘어서 경조사비로 10만원씩 나간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 10만원과 지금의 10만원 차원이 다르거든. 그 돈의 가치가. 근데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죠? 내 지금 형편에 5만원 할 수 있으면 그냥 5만원 승인만 보이면 돼요. 그런데도 그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온통 여러분들 이런 데 다 매여가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고 긴장해 있는 거예요. 그 긴장해 있으니까 여러분 몸이 불편한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는 내가 체력이 좋아서 그걸 받쳐줄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 그런 긴장도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온 몸에 여러분 손이 저리고 아프고 경련이 일어나고 다리에 지가 나고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 썼던 거에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이 들었을 때 내가 이제 병이 났을 때를 보면 그 결과가 이제 내한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체력이 좋지 않아 갖고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없어서 한 건 할 수 없어요. 근데 보통 보면 스트레스성이거든요.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마음을 조절해서 그거에 대한 병을 안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보통 가지고 있는 병 중에 거의 90% 이상이 스트레스거든요. 네. 요즘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영양이 부실하지 않거든요. 네. 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제 60이 넘어가고 80이 가까이 되면 내가 평생 살았던 마음에서 이제 병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또 바라보고 내가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고통스럽게 살지 않으려면. 자, 자신에 대하여 생리적 혐오를 가진 상대에게 아무리 정중하게 대해도 그 사람에서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죠? 내가 아무리 생리적으로 그 사람한테 잘한다 하더라도, 그 생리적인 혐오를 가진 사람한테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여러분 소관이 아니거든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가장 쉬운 말로 타인은 자연이라고 보라고. 네. 내가 어떻게 자지우지할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자연의 그 상대로 내가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각인되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도리어 무례한 놈이라 여겨질 뿐이다. 네. 억지로 나를 사랑해 달라고 계속 보채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무례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이로부터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예,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 내 삶에 그냥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때에는 무리하게 애쓰지 않고 평소의 자세로 담담히 지내는 것이 최선이다. 네. 그래서 남이 뭐라 하든 말든 여러분이 편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이제 나이 80대 갖고는 남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조금 편하게 사셔도 돼요. 좀 느슨하게. 네. 이렇게 하면 남이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남이 불편할까? 네. 물론 도가 지나치면 안 되지만 너무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돼요. 네. 제가 보는 보살님들은, 저희 집에 오는 보살님들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좀 편하게. 뭐 남이 그러면 어때요? 내 편안하면 되고 내가 안 아프면 되고. 네. 너무나 남이 봤을 때 눈살 찌푸릴 정도로 무례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정도로. 자, 그리고 살아있는 자신의 의견을 가지라. 자, 이건 무슨 말인지도 한번 봅시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 스스로 낚아 올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견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깊이 파고들어 언어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유해라는 얘기예요. 자기만의 언어를 가져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물고기 화석을 사는 것보다 나은 일이다. 이 사람이 물고기 화석을 어디에 비유하는지 보세요. 자신의 의견을 가지는 것이 성가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상자에 든 화석을 산다. 이 상자에 든 화석이 뭔지 보세요. 이 화석은 곧 타인의 낡은 의견이다. 남을 의식하고 남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이거는 화석을 가지고 사는, 물고기의 화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유해놨어요. 이 니체는. 그리고 그들은 돈을 주고 산 의견을 마치 자신의 신념으로 삼는다. 자신의 것이냐, 자신의 신념으로 삼는다. 자기가 사유하지 않고 자기 언어를 만들지 않고 남의 걸 갖고 와갖고 자기 것이냐 쓰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그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학문을 하거나 누구한테 배우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평생 학습한다고 여러분이 돈을 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들의 의견은 살아있음의 생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맞죠? 화석인데 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어요. 그죠? 네. 언제까지나 항상 그 상태로 정체해 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인간이 수없이 많다. 네,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네.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냐 하면은 결국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만의 언어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유체계 안에서 나온 언어로 여러분이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거 빌려 쓰지 말고 또 돈을 지불해서 사서 쓰지 말고 여러분 언어를 만들어서 여러분 삶에 충실하게 살아라고 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들으면은 어디까지가 화석이고 어디까지가 화석이 아닐까요? 그죠? 총체적으로 내가 물고기의 화석으로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공부하면서도 이건 엄청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나온 게 아니면 그거는 물고기 화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전을 볼 때 그게 내게 안 되면 내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공부하니까, 나는 마음 공부하니까, 나는 경전을 읽으니까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하잖아요. 경전은 나만의 경전을 만들으라고. 여기에 있는 경전을 만들지 말고, 네. 바깥에 있는 경전을 만들지 말고 나만의 경전을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책을 나만의 삶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자, 항상 주면서 살았던 사람은 집이 망해도 남한테 주기가 쉬운 사람이다. 맞겠죠? 네. 주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조금 한 개 있어도 반 개 갈라먹고 반 개에서 또 반의 반 개를 갈라먹는 거지. 쉬운 사람. 네. 뭐든지 주고 싶은 사람은 누굴 봤다 하면 자꾸 줄 걸 찾아요. 막 이렇게. 네. 네. 그게 더 쉬워요. 남의 걸 갖고 오는 것보다. 그런데 인색한 사람은 잘 살아도 인색해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남 주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 참 극복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도 그래요. 마음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 나누기를 잘해요. 근데 마음 나누기가 안 되는 사람은 말도 인색해요. 그죠? 고맙다, 사랑한다, 인정한다, 수용한다, 이 얘기 잘 안 돼요. 네. 그게 내가 돈만 인색한 게 아니에요. 인색한 거는 돈만 인색한 게 아니거든요. 마음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인색해요. 네. 그런 걸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나를 들여다 볼 때 내가 어디에 최고 많이 인색한가. 네. 그죠? 그랬을 때 돈이 먼저 나가기는 어렵거든요. 말이 좀 더 그렇게 나가는 건 좀 쉽잖아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면. 그 말로 여러분이 계속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물질이 나가요. 네. 그렇게 하면 이건 더 쉬워요. 사실은. 물질이 바로 나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 의외로 물질이 나가는 것도 쉬울 때 있어요. 근데 말을 곱게 그 사람한테 예쁘게 하긴 진짜 어렵거든요. 그죠? 네. 사촌이 돈 샀을 때 여러분이 밥 한 끼 사줄 수는 있어요. 축하한다고. 근데 그 진심으로 내 마음에 우러나가고 기쁘기가 진짜 힘들다니까요. 그죠? 그건 물건은 나가는데 마음에서 깊이까지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기는 힘들다니까요. 네. 이런 걸 자꾸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네.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늘 불교에서는 무상고 무아가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무상 알아도 여러분 무아가 돼요. 무아만 알아도 무상이 되거든요. 그 무아는 뭐냐? 내가 전체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 부분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전체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용광, 우리가 보는 눈앞에 이게 용광로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에 그냥 쑥 빨려 들어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체가 물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 물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물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용광로 안에 들어가는 샘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체에 내가 그냥 녹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무아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 어렵지 않아요. 무아는. 무상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죠? 용광로도 계속 뭔가를 녹이기 위해서 계속 끓고 있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는 뭐냐면 형태의 변화거든요. 무아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은 죽음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형태의 변화라고. 그 죽음은 무아가 되는 거예요. 네.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용광로에 일단 쇠붙이가 들어가야지 새로운, 그죠? 그런 걸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죽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거를 하지 말고, 아, 형태가 변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 체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그럼 죽음이라는 게 별로 두렵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죠. 서글프거나 우울하거나 힘들지 않겠죠. 네. 내가 지금 이게 낡았으니까 용광로에 한번 들어갔다가 새로운 걸로 싹 이렇게 재정비해갖고 바꿔가지고 아주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온다. 그럼 너무 괜찮지 않아요? 네.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죽음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와 형태의 변화라고 받아들이는 건 어마어마하게 다르거든요. 그 내가 갖고 있는 언어를, 죽음에 대한 언어를 형태의 변화라고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삶이 정말로 풍요롭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죽었으면 가능한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다니까, 형태의 변화는. 왜? 내가 계속 고정된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변하는 거야. 생각이 계속 변하게, 새롭게 보고, 또 새롭게 보고, 네.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러면 그게 자체로 내 마음 자체가 형태가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네, 그걸 원하는 거예요, 니체는.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고정된 생각은 여러분이 내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 그릇을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늘 변했어요. 갖고 있는 그릇도 변했고, 여러분 얼굴도 변했고, 예. 여러분 모든 게 지금 변하지 않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 마음 안에 고정되어 있는 생각만, 네, 내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다는 거지.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니체는 여러분한테 계속 변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장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영원회기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네네 형태의 변화 쪽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이 편안하다. 네. 그래서 삶을 전적으로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라. 아모르 파티 하면서 그냥 그대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그 자체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쉽죠? 이게 굉장히 니체를 제가 쉽게 얘기해 주는데도 니체가 되게 어렵다고 얘기해요. 네. 그냥 삶에 다 적용시켜서 살면 되는데 그게 니체인데 니체를 따로 두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네. 네. 더 쉬운 걸 찾아요. 자꾸. 네. 수고하셨습니다.